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그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람은 각자의 이렇게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생각하는 어떤 모든 이런 경험과 지식과 자라온 이런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형성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치관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곧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고기가 멀리 있는 데 있어요.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다녀요. 광어는 광어끼리, 숭어는 숭어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아. 술꾼들은 주위에 친구가 다 술꾼이야. 왜? 자기가 술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술꾼들하고 같이 모이기 때문에 술꾼들이 다 친구야. 그리고 노름꾼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노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아침 금식을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그거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서 그래도 과거에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뭐 악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한 번 만날 때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항상 했던 대로 걔들은 반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밥만 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식사만 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런데 이제는 대화가 안 통해. 조금 한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같이 해롱해롱 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거기는 약간 가는데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 한 번 만나고 두 번째는 이제 못 만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멀어지고 자연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청년부의 어떤 그런 교회 생활과 생활의 모든 것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살지요.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아침에 해 뜨면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한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안수집사든지 평신도든지 다 똑같아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감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로. 감정으로 이 감정의 어떤 순간에 어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르게 그냥 기쁘고 눈물 나고 그냥 막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회심하는 것, 돌아서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사고방식,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판단,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까지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인생의 이 모든 것이 다 명확해져요. 오늘날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범죄에 이런 부정한 것에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그 무엇이 옳고 그름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이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다 심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항상 중심이 나 중심이었어요. 육신에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남의 어떤 그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곧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앞전 주의 설교처럼 정말로 우리가 알곡으로서 계속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알곡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이 알곡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이 알곡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점점 알곡으로 채워져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이 말씀은 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화 그것처럼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라도 내가 그 구원을 계속 내 삶 속에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성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완성을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한 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허랑방탕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죄사함을 얻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계속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과정이고 성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새롭게 한다는 말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또한 지금도 계속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더 성숙해지고 생각이 성숙한 만큼 믿음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점진적인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보면서 날마다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정죄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를 또한 고백하고 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로워지는 것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제가 항상 우리 삶이라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이 잘 맞아야 돼. 목적지가 서울이면 그 서울의 방향을 먹고 잘 가야지. 제주도로 가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은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말씀 안에서 똑똑해진다, 지혜로워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 사랑이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한 자가 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이 또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라보는 인식도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 뒤틀려 버렸어. 그래서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심판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을까?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발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잘못된 그 인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죽어야 되는 존재로. 요즘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뭐 30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이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그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또한 잘못 봐요. 그래서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것이 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 뒤틀려지는 이런 인식으로 이 세상, 이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뒤틀렸던 모든 것들을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이 뒤틀렸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뒤틀린 우리의 인식,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지식과 모든 이 본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본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헬라어 원문을 더 알고 히브리 원문을 더 많이 알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성공을 바라보는 이 기준도 달라지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이웃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직장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고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이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노예의 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항상 그 어려운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도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입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죄 아래 있던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회복된 본성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회복된 본성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성격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소욕을 따라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째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 죄를 즐기지 못하잖아요. 왠지 그냥 불편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같이 이곳에서 같이 과거에는 그냥 즐거웠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빨리 자리를 떠야 되게 편할 것 같아. 같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죄를 즐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왠지 모르게 괴로워. 그냥 마음이 무거워. 그냥 납덩이가 그냥 내 가슴에 하나 못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괜히 무겁고 힘들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기쁨의 반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 반석이하고 이렇게 요즘 통화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해요. 그제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펍에 가서 같이 있으면은 재밌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막 새로운 그 애들하고 뭐 독일에 뭐 남미에 뭐 어디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온갖 그냥 아프리카 애들 다 모아갖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그들하고 해서 그리고 또 외국에는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반세이가 뭐 무슨 어떤 근본적으로 뭐 술 담배를 하고 그러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데서 같이 어울리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재밌었는가 봐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전에 그 독일에 갔을 때도 그 독일 그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또 간다더라고. 또 오라고 했다 해가지고 또 간대요. 왜? 그 독일 친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마초는 그쪽이 좀 자유로운가 봐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런 그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반세기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그런 것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교회를 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또 그 친구가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작년에죠. 11월 달이면서 올해 또 한번 꼭 오라고 그러면서 또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반세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전에는 펍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좀 재밌게 좀 오래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차 갖고 가서 차 주차해놓고 가서 이제 그 하우스 안에 그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벌써 부활절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그러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모임이나 뭐 생일 파티라는 거면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간대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음료수 한두 잔 마시고 있다가 밥 먹고 자기는 혼자 창으로 가서 들어가서 집에서 쉰다고 그러면서 왠지 그런 자리가 오래 있으면은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석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참 그 코너스톤 교회 참 이름도 참 은혜스럽죠. 참 그래서 이런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정체성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거룩한 자녀로서 이렇게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 왠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 회복된 본성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본성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아주 작고 작은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간 자녀가 되었고 정체성이 변화가 되며 내 사랑은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의 본성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이 본성이 회복된 자녀가 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겠어요? 환하게 다 비추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인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형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여전히 너는 옛사람이야. 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이다. 너는 사랑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